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부다스를 낳고 부다스는 아함을 낳고 우시아는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리고냐는 스리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라를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구유라 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뱃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족보에 그 누가 낳고 계속 이어지니까 참 읽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뭐 이게 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거의 한 12월까지 올 12월까지 마태복음 강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거의 8개월 동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첫 책인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숙제를 잘 내주지 않는데 참 숙제를 한번 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동안 뭐 꼭 해야 되는 부담감 같은 그런 숙제는 아니지만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은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예,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읽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뭐 서너 장씩 읽어가면 한 주면은 충분히 마태복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 더 그레이트 미션 커미션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거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좀 시간을 내셔서 28장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읽어오시면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리라고 하면 좀 낯선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의 그 이름이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였던 마태이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대략 AD 58년부터 68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AD 70년도에 디도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 28장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우리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핵심 주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건 신약의 마지막이고, 구약의 마지막 39번째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기록했다 해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인데 보통 BC 430년경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BC 430년경에. 그런데 그 이후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계명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는 그러한 아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 400여 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다, 어둠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선지자도 예언도 계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인 많은 그 랍비들과 또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구약 예언서에 주셨던 그 예언의 그 말씀 속에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다윗 왕이 모든 남과 북의 이스라엘 그런 통일을 시켰던 그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 빛나는 민족처럼 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니즘의 큰 대두하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힘에 굴복하는 그런 권세를 지닌 메시아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굽어 살피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없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 선포되는 그 메시아상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신약의 새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약 율법의 문자적인 좀 덜 완전한 그런 메시지들이 이 산상순의 그 의미를 통해서 비춰보면 그 온전하지 못한 그 율법의 말씀들이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게 소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태복음서에만 최소 30번 이상이나 거듭 반복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이 공생의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 주 동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힘든 세상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빨리 이 생명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농담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중간지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첫 이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마태복음을 마지막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땅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신앙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나의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세워져 나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읽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낳고 이렇게 17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이고 대충 보고 빨리 넘어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고난주를 맞이하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선택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 좀 부담이 됐어요. 일단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2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1장을 읽으려면 벌써 이 족보가 탁 부담이 돼가지고 에이 마태복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또 이게 사복음서에 골고루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수도 적고 그러면서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을 실제적으로 많이 읽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가 왜 그 첫 시작하는 1절부터 계속해서 이 첫 장을 이 족보로 채웠을까 생각하면 그냥 알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한 사람의 깨달음이나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오랜 깊고 오미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예정되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1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어느 날 여행하려고 하면 그냥 가면 됩니까? 에이, 뭐 비행기만 타면 되지 뭐. 그렇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가면은 비행기도 안 태워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뭐 하다못해 딴 나라를 여행하려 해도 준비를 해야 돼요. 몇 달부터 최소한 준비를 해야 돼요. 비행기 티켓도 미리 끊어놓고, 아, 나 돈 가져왔다고 바로 그냥 살 수 있는, 뭐 살 수도 있겠죠, 급하면은. 그러나 미리 다 부킹을 하고 또 여권도 체크하고 익스파일 됐는지 안 됐는지 여권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날은 여권을 뭐 이게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냥 가면 됩니까? 아무도 재워주지 않을 것이에요. 어디에서 잘 건지, 또 가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 일정을 짜야 됩니다. 또 어떻게 돌아다닐 건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까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쭉 오늘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다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다 준비하고 셋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2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잡혀간 후부터 또 예수님까지 각각 연례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기는, 그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축복과 약속과 기다림의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시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요, 또 축복과 번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까지를 이스라엘의 쇠퇴와 회복과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럼 상호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서 예언자들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것이 신약 안에서 구약의 메시지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게 되고,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여지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더 이해하기시고,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곳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신약 성경에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때론 왕들을 이용하시고 때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결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연히? 아니면 영웅들의 그 어떤 찬란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뭐 역사의 페이지를 남기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 뜻들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 하는 거 보면은 뭐 정치가들의 그냥 그 입담에, 정치가들의 술수에, 정치가들의 어떤 이정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해서 딱딱 갈 것 같지만은 어느 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며 또 선거했던 그 선거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역사를 세워가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그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또 내 친구는 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라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에다가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전체 그 왕들의 수를 합하면 약 42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42명의 왕들 중에 왕 중의 왕으로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큰 나라를 통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참으로 축복해 주신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국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의 파란 별이 이렇게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국기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존재, 가장 왕 중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던 왕국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고, 그리고 점차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또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시 치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예전에 그 찬란했던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큰 나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인데,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그 예언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도 5장 1절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족보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4명의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순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첫 이름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참 창피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가나안 피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를 살려 보내주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자기 가족만 구원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기화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지만, 그 나라 백성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역자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라합이에요. 또 세 번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고 있는데,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결국 이 룻이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보리삭을 주면서 나오미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룻기의 그 삶이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바로 햇사람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특징, 대표적인 4명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철저하게 순수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이어지는 그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삭이 아닌 라헬이라든지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해야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계보가 바로 서는 것 같은데, 전혀 얼토당토 않을 것 같은 이방 여인 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치욕적인 그런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정책은 합병한 그 정복한 나라를 혼혈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막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섞어서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시아의 그 병합이 되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순수한 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는 그 마을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수신자들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 바로 유대 공동체를 첫 번째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존귀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묻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따라 오셨던 그 족보의 면면이 바로 이방인의 피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중요하고 이방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순수 유대인들이다. 라는 그 선민의식이 그들에겐 가득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피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 바로 이방인을 소개하면서 그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데 있어서 순수한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왔던 삶의 그 커리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살아갈 어떤 계획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가정에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전통들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 가운데 오늘 2019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축복된 2019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자리가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 믿음을 새롭게 다듬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한 3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